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두 사람이 성경책 피고 있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눈을 똑똑히 보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메리는 기쁘게, 그리스도를 미사 예배하겠다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예배하겠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날이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쁨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도 아기 예수 탄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마음의 심령에 친히 찾아와 주셨다라는 것, 기쁨으로 예배하는 귀한 복된 시간,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자, 세상에 오신 구원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나길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성탄의 기쁨을 마음에 새기고 이 기쁨을 온누리에 전하겠다라는 이 마음의 다짐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쁨을 마음에 새기고 이 기쁨을 온누리에 전하겠다라는 것. 오늘 구원의 빛 이와 같은 제목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누구냐면 시므온입니다. 시므온. 누가 등장한다고요? 시므온이 등장합니다. 이 시므온은 오랜 기다림 끝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빛을 품 안에 안게 됩니다. 구원의 빛을 품 안에 안게 돼요. 오늘 성경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 보면은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은 화려한 지도자도 아니고요. 유명한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제사장, 유명한 제사장, 지도자, 선지자도 아니에요. 기적을 행하는 자도 아닙니다. 이 시므온은 연로한 자였습니다. 경건한 노인, 평신도 노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다림은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기다릴 때 우리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이 이루어질 때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믿음이에요. 오늘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가 우리 성경을 통해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확실한 음성을 통해서 연로한 나이에도 불구하고 오실 메시아를 볼 것이다라는 성령의 음성을 뚜렷하게 듣는 자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시므온이었습니다. 시므온. 오실 메시아. 우리가 새벽에 요즘에 계속 배웠던 그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또 많은 예언자들이 구약 전체를 통해서 신약 전체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야곱도 선포했고 이사야도 선포했고 미가도 선포했고 스가랴 선지자도 선포했고 에스겔도 선포했고 이 선지자들이 곳곳에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선포했다라는 것이죠. 이 선포가 이루어지는 것, 누가복음은 아주 상세하게 기록했어요. 상세하게 기록했어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말씀 안에 엘리사벳을 통해 사가랴를 통해 태중에 있는 그 요한은 이 태중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리아가 엘리사벳 집에 찾아오게 되었어요. 인친적 관계이기 때문에 찾아왔단 말이에요. 6개월 앞서서 엘리사벳 노년 가운데도 그 요한을 잉태하게 된 것이죠. 늦지막한 나이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얻게 되었어요. 놀라운 사실은요, 이 태중에 있는 그 영아 아이도 지금 마리아 태중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막 뛰면서 기뻐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태교가 중요한지를 우린 그 안에서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태중에 있는 아이도 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지금 마리아의
이 몸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처녀의 몸을 빌려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아이가 잉태되어져 있고, 그 잉태된 아이가 침례 요한, 주의 길을 예비하라 선포하고 있는 그 침례 요한이 6개월 앞서서 그 태아를 보면서, 태아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아, 태아, 마리아의 몸에 있는 그 태아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뻗쩍뻗쩍 뛰는 거예요. 아이가 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가 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태교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태교하실 분들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계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태교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말을 듣느냐가 중요하고, 어떤 것을 보느냐, 먹느냐, 다 생각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자라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처럼 누가복음 곳곳에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경배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 이 본문의 2장 말씀에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찬양하고 경배하게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 베들레헴, 이 작은 고을에서만 있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방박사들, 저 먼 곳, 이 동방박사들까지도 하나님의 역사 언약함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저 먼 동방 땅에서 와서 굽혀 경배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여러 곳에서 동일하게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자녀들이 해외에 나가 있다면 우리 은성교회에서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자녀를 통해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미국 땅에서도 임하고, 브라질에서도 임하고, 필리핀에서 임하고, 태국 땅에서도 임하고, 그곳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몬에게도 성령의 역사, 인도하심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시몬에게 성령의 지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시몬이 성령의 지시를 받게 돼, 뚜렷한 음성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니 성령께서 그에게 약속하셨어요. 성령께서 시몬에게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너는 죽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면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믿음을 통해서 확신이, 기다림이 우리 가운데 확신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한 기다림은 설렘과 기대감으로 차게 되는 것입니다. 시몬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2장 26절 말씀 보게 되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기록하고 있어요. 세상이 어둡고 로마의 압제가 계속되던 시대, 많은 사람들은 절망 속에 체념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기다림을 통해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시몬의 정확한 나이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라는 말씀을 통해 볼 때, 그는 죽음을 의식할 만큼 인생의 끝자락에 서 있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죽음의 문제는 인간이 가장 크고 무서운 두려움의 문제, 불안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생각할 때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이었던 시몬은 죽음을 두려워하며 기다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소망하며 기다렸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 약속을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전에 들어온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품 안에 안고 자신의 눈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늦지 않으며 성령의 사람에게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약시대 초림주 되신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처럼 오신 메시아,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재림의 주님을 약속하신 것처럼 다시 오실 주님, 우리의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신 주님, 그분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죽음의 문제는 두려움의 문제가 결코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는 우주적인 종말과 개인적인 종말을 누구나 어느 누구 하나 빠짐없이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개인의 종말은 죽음을 말하는 것, 우주적인 종말, 하나님이 언제 호령나팔 불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들림받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주종말이라고 해요. 신학적으로 우주종말과 개인의 종말이 있어요. 개인의 종말 어느 누구나 알 수가 없어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마감을 짓게 되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끔찍한 그 현장에 보게 되면 장례식장에서 너무도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도 나이가 어린데도 이렇게 아이 천국의 부름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 종말과 우주적인 종말이 있는가 하면 개인적인 종말이 있다. 누구도 알 수가 없는 이 죽음의 문제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초림주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재림주 되셔서 다시 오만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때 다시 올 때 우주적인 종말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때는 우리 모두 다 백보자 심판대에 섰을 때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의 백성으로 우리는 인침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경우에는 지옥불로 떨어진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적인 종말과 개인의 종말을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준비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오늘 이렇게 시므온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 오실 메시아, 초림주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 노년, 나이가 지극히 많은 이 원로, 이 시므온 평신도 이가 예수님을 안게 되었어요. 안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림 하나를 준비해 봤거든요. 렘브란트 작품인데요. 1669년 이 작품인 건데, 시므온의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그림을 제가 준비해 왔는데, 방송실 혹시 준비됐나요? 예, 이 그림이에요. 여러분, 렘브란트 작인데요.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있는 거예요. 시므온 나이가 지극히 많은 연로한 자입니다. 저 뒤에는 안나일까 마리아일까 많은 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지금 그 안고 있는 저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성경 그대로 렘브란트 작가가 아주 잘 디테일하게 그림을 그렸는데요. 여러분, 특징이 있죠. 렘브란트 작가의 특징 뭘까요? 예, 흑과백이에요. 흑과백. 예, 음영이 제대로 정확하게 보이는데요. 예, 밝은 곳이 어디일까요? 예, 밝은 곳이 어디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아기에게 집중되어져 있어요. 그것을 보고 있는 게 바로 무엇일까요? 예, 누가 보고 있나요? 시므온이 보고 있어요. 시므온의 얼굴이 어떨까요? 밝아요. 예, 저 안에 복음이 들어있어요. 복음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을 안았을 때 시므온 얼굴빛이 환하게 비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그림 안에 이 성경 말씀이 그대로 표현되어져 있는 저 렘브란트 작가, 1669년 스웨덴에 있는 그 박물관에 걸려져 있습니다. 저 렘브란트 작가의 그 그림 시므온의 찬양, 시므온의 찬양이라는 작품 속에는 많은 의미가 들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빛 대신 예수님을 안았을 때 그 빛이 누구에게 비치는 것입니까? 지금 시몬에게 비쳤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고 그분을 모시면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 구원의 빛이 임하는 거예요. 저 그림 안에는 다 모든 것이 들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시몬은 오랜 기다림 끝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빛을 품에 안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빛을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모든 민족을 비치는 구원의 빛을 우리도 비춰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빛을 안고 있다면 그 빛을 우리도 비춰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모든 민족을 비추는 구원의 빛을 우리도 비춰야 합니다. 할렐루야. 시몬은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누가복음 2장 30절에서 3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0절에서 32절 말씀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시몬의 고백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특정 민족만의 구원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비추는 빛이라는 거예요. 이방을 비추는 빛, 이는 성탄의 범위가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온 세상을 향해서 비춰져야 된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만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방 가운데 온 세계 가운데 우리는 열방을 향해 또 가까운 지역 주민을 통해서 우리 복음이 그 영혼들에게 빛을 드러내야 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빛은 어둠 속에 있는 이들에게 전하라고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의 빛은 비춰야 되는 것입니다. 성탄은 그 빛을 전하라고 부르심의 날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밝아진 우리의 삶이 이웃에게는 소망의 불빛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빛은 화려한 궁전이 아니라 어두컴컴한 마구간으로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죄와 연약한 상처와 두려움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과 너무도 닮은 자리이다라는 것이죠. 마구간, 그곳에서 아기 예수가 탄생했다라는 거예요. 마구간, 냄새나고 쾌쾌한 곳에 건초더미가 있고 냄새가는 그 어두컴컴한 곳에 빛 대신 예수님이 그곳에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곳은 우리의 마음과 같은 곳이에요. 우리 마음이 어두컴컴합니다. 냄새납니다. 쾌쾌합니다. 그곳에 주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찾아오셨다라는,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둠 속에 빛 대신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쳤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는 자녀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오기 시작하고 찾아와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한 자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빛 대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 마음에 계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어둠 속에 머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둠은 사라지고 우리 안에 광명이 비치기 시작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죄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사랑하지 못했고 용서하지 못했고 긍휼을 베풀지 못했던 그 영혼에게 손을 펼쳐서 긍휼과 자비와 용서와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그 영혼을 보듬고 우리는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다 도맡아 주셨던 분이세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어요. 그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사실만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누구를 위해서 오셨나요? 저 삼자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목사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로다. 하나님 앞에 굽혀 경배합시다.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모든 지금 열방이 아기의 탄생을 찬양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빛의 자녀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빛이 빛을 잃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문제만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중국에 갔을 때 95년도에 갔을 때 백두산으로 이동하는 길이었는데 아주 긴 터널이었어요. 긴 터널이었는데 지금은 그곳에 다 조명이 다 켜져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당시 때 조명이 없었어요. 조명이 없었어요. 밝은 낮에 움직이고 있는데 갑자기 차 안에 완전히 완전 암흑지대가 된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만 라이트도 켜지 않고 그 터널을 지나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완전히 어두컴컴한 곳인 겁니다. 라이트를 왜 켜지 않냐고, 왜 여기에 불이 안 들어오냐고 하면서 우리가 항변을 했어요. 그러자마자 라이트를 급하게 켰어요. 급하게 켜니까 길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한참을 갔어요. 칠흑 같은 어둠이었었습니다. 자, 빛을 드러낼 때 안전하게 우리는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면요, 사고가 납니다.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로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게 되면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탄절 맞이하여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물으시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마음에 빛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너는 어디를 비추겠느냐?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어둠 가운데 있는 이웃을 향해 구원의 빛을 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빛은 비춰야 되는 것입니다. 빛을 전하는 사명으로 살아가는 출발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빛을 드러내야 되는 믿음의 복된 자녀, 모든 민족을 비추는 구원의 빛을 우리도 비춰야 된다라고 우리는 시므온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둠을 가르는 구원의 빛은 갈등과 결단이 동반돼야 됩니다. 갈등과 결단이 동반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살아간다 그러면 갈등과 결단이 동반돼야 되는 거예요. 갈등이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 다 되었는데 예배를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생각하는 그런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가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 하는데 갈등이 올 때가 있어요. 집안 행사가 있게 되면 또 갈등이 올 때 충분한 모든 것이 갈등이 오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면 갈등과 결단이 동반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에서 35절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 35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셈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는 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성탄의 빛은 언제나 환영만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빛은 보이지 않았던 어둠을 드러내고 진리는 우리의 삶을 결단하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중심을 바꾸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중림에 머물게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탄은 단지 분위기가 따뜻해지는 절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장식과 음악, 선물로 끝나는 하루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선택과 헌신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사건,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실 때 편안한 환경을 준비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궁전이 아니라 마구간이었고 환영이 아니라 거절이 먼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갈등의 현장인 것이에요. 환영이 아니라 거절의 현장에 오신 예수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둠 속에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 함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 초림의 주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신분의 변화가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성탄은 바로 이 선택의 갈림길 앞에 우리를 세워 놓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기념할 뿐으로 둘 것인가 아니면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실 것인가의 문제라는 것이죠.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헌신은 말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결단에는 방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8장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갈등이 빚어지는 것입니다.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들 성탄절이 그냥 백화점에 가서 아이들 뭐 장난감 사고 축제를 벌이는 시간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생각해야 되는 시간인 것이에요. 어둡고 컴컴한 곳에서 연약한 몸을 빌려서 육신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왜 왔을까요? 그가 왜 왔을까요? 빈방 있나요? 빈방 있나요? 여간을 아무리 돌아다녀도 마리아와 요셉이 아무리 돌아다녀도 빈방이 없었던 거예요. 빈방을 내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강팍한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지금 산모가 빈방을 찾고 있었는데도 마리아와 요셉이 빈방을 찾았는데도 방이 없었어요. 근데 그가 찾았던 곳이 이곳 마구간이 있는데 이곳을이라도 사용하시겠냐고 했을 때 마리아와 요셉은 그곳에서 냄새나고 어두컴컴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왜 낮고 천하디천한 그곳에, 그리고 그 소식이 화려한 궁에 있는 왕들에게 전해졌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양치는 목자들, 그 당시에 가장 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그 소식이 전달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소식은 바로 천사들이 기쁜 소식이다라고 하면서 그 목자들에게 알려줬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꿰뚫고 있음에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있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절대 딴 마음을 품고 행동하는 자도 있어요. 헤롯 왕이 그랬어요. 제사장들이 그랬어요. 딴 마음을 품었다라는 거예요. 오신 메시아, 장차 유대 베들레헴 땅에 다윗의 자손 예수가 탄생한다고 했는데,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 사건을 믿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믿지 않는, 그것도 다 알만한 사람들이 믿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는 윤리 도덕적인 종교가 아니고 믿음의 종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따졌을 때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많아요. 윤리와 도덕을 따지게 된다면 여기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문제, 우리의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단순히 믿기만 하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사건만 믿기만 하면 우리는 믿음의 종교 기독교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렵게 생각하면 한두 끝도 없이 어렵지만, 그러나 이거는 가장 쉬운 어떤 믿음의 종교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감정을 그냥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갈등을 통해서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시간인 거예요. 예배는 누구를 찬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시간이에요. 이것 주시옵고 저것 부족한 거 연약한 거 다 나 채워주시고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기도하는 시간에 맞습니다. 그러나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아기 예수 탄생을 찬양하고, 또 우리를 위해 모든 인류의 죄와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높이 찬양하는 경배의 시간이 있다면 바로 예배의 시간인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빛 대신 예수님 내 안에 친히 찾아오게 되고, 우리의 어둠의 영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 또한 삶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결단이, 여러분 성전 문을 빠지고 나가면 결단이 한순간에 무너질 때가 있어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결단은 하지만 무너질 때가 있어요. 무너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넘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교회 성전에 오게 되면 이 결단을 통해서 이러한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죄와 멀어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수고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위해서 애쓰시고 관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일을 위해서 수고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의 일을 주님이 앞서서 도맡아서서 여러분들의 일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손쓸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간절함에 표현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인 것입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인 것이죠. 헌신은 말이 아니라 삶의 방향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다면 믿음의 종교,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종교, 기독교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윤리와 도덕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은요, 윤리와 도덕은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양심, 마음의 찔림을 통해서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우리는 결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우리는 믿음의 종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라고 결심할 때 우리의 삶에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결단에는 방향 전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다라고 우리가 마가복음 8장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 무엇입니까? 이전에 나의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내 자아가 자꾸 드러나게 되면 여러분들 주님의 뜻이 자꾸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는 죄인으로서의 삶, 우리 아담과 하와의 죄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자꾸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야 되고
나의 모든 이 부인을 통해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길 원합니다라고 선포해야 되는데, 내 안에 내 자아가 자꾸 살아나기 시작하면은요, 예수님은 점점 의기소침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이 성탄 절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심령 가운데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낮아졌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내려놓겠느냐? 이 성탄 절기를 통해서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낮아졌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내려놓겠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 예배는 우리의 삶을 다시 주님께 드리는 믿음의 재헌신의 자리인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도록 선택하는 것, 그것이 성탄을 참되게 기념하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물을 우리가 가득 채워갖고 넣고 헌금기에다 넣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데, 그거보다도 여러분들의 몸 거룩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과 예배가 일치가 되고 있는가, 이 성찬절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구별된 삶으로 우리가 드리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아기 예수 탄생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기 예수 탄생, 여러분 우리가 화려한 조명으로 비춰지고 있는 백화점,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물건들, 화려한 그 도시 속에서 성탄을 찬양하고 있고 노래하고 있는데, 그들이 말하고 있는 진짜 성탄이 무엇일까요? 물질을 추구하고 있고 문화를 추구하고 있는데, 그 문화 속에는 물질로 인해서 어떤 물건을 팔기 위한 어떤 그런 형태의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힘들어하실까요? 이날은 이러한 날인데도 성탄에 대한 기쁨이 알려지지 않고 화려함 속에 잘못된 그러한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면, 여러분, 성탄절에 산타가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성탄절은 아기 예수 탄생을 알리는 이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전화 받으세요. 네, 전화 받으세요. 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빛이 어둠 속에 들어온 날인 것입니다. 시므온이 기다림으로 맞이한 그 빛, 모든 민족을 비추는 그 빛, 우리의 삶을 결단하는 이끄는 그 빛,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선포해야 될 것은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예배합니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예배합니다. 진정한 성탄절 여러분의 삶자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